우리 선일교회 오늘 베데스다의 기적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동일 본문으로 3일간 볼 건데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베데스다의 기적 무엇이어야 하는지 1, 2, 3 새벽에 3번 나눠서 보기를 원합니다. 선일교회 역사가 38년이라고 하는 유구한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한 세대를 3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세대 정도를 지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시간이니까 꽤나 긴 시간을 보낸 게 분명합니다. 손은자 권사님이 오늘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선일교회 가장 오래된 분 중에 한 분 맞으시죠? 누가 제일 오래되셨어요, 여기서? 김명옥 권사님? 김명옥 권사님이 여기서 제일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38년 하면 한 36년? 그 정도 되셨어요? 개척 멤버는 아니시죠? 예. 김명옥 권사님, 손은자 권사님도 오래되셨죠? 아니에요? 34년? 예. 그러니까 김명옥 권사님 또 손은자 권사님 초창기 때 생각하시면 정말 파릇파릇한 젊으셨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선일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게 딱 선일의 고백일 것 같아요. 어느덧 선일교회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 할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추억들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앞으로 선일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요,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더욱 나아가게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왕년에 내가 한때는,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내가 신앙이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참 열심히 했지, 그때 내가 그래도 신실했지, 이거는 신앙인들이 합당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 뒤로 물러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구원함을 향해 더욱 나아가게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중점으로, 우리 선일이 보낸 이 시간들을 중점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베데스다의 기적은 뭔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모든 남자는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거든요. 절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 7.7절, 초막절. 우리 이제 공부했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한절기고, 그 다음에 맥주절, 7.7절, 오순절 한절기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한절기. 총 3번의 절기가 있다 말할 수 있고요. 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절기가 몇 개 더 있어요.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도 다 절기입니다. 여하튼 여러 절기, 나팔절 이런 것도 절기고요. 이런 절기들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절기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6월절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무슨 절기인지는 중요하진 않고요. 절기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절기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로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이 사건이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 이 표현을 통해.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 주님이 가셨던 곳이 어디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라고 나오죠.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크게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성벽이고요. 가운데 분홍빛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의 내용들인데, 그 중에 오른쪽 부위에 보면 네모나게 뭐가 또 쌓여 있잖아요. 예, 저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죠. 보시면 좀 다음 사진, 예, 보시면 위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요. 그 양문 위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예,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양문은 그럼 뭐냐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성소가 지금 저 안에 있으니까 성소에서 주로 드려지는 제물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저 양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소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당연히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었겠죠. 왜냐하면 양이 들어오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 양문에 가까이 있었던, 양문 바깥쪽에 있었던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였던 거죠.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의 이름, 베데스다, 이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해 갖고 성경에 기록해 둔 건데, 그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근데 이 연못이 독특한 게 간혹 한 번씩 물이 동할 때가 있던 거예요. 갑자기 물이 동할 때 이제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간헐천으로 보여요. 실제 이 온천에서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거기가 이제 섬나라잖아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온천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써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많이 고침받았다고 써 있냐면 피부병 환자들, 이런 등등 몇몇 그 치료 효과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찾기도 하는 그런 온천이었는데, 온천에는 그런 치료적 효과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간헐천이라는 건 항상 온천이 나왔던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온천이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럼 물이 이제 올라오니까 동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면 난다고 믿고 이제 들어갔다가 아마 그 온천적인 효과 때문에 낫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 예, 라고 하는 연못이었던 거죠. 여기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던 건데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걸을 수 없는 자여서 오랫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고요. 물이 가끔 동하면 나도 좀 고침받아야지 그러고 들어가고 싶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지도 못했고,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는 그렇게 고통받으며 누워 있었던 환자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불가능을 희망 삼고 3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가진 장애는, 육체적인 장애는 기본이고 정서적 장애, 외로움과 늘 싸워야 되는 정서적 장애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었으니까요. 사회적 장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 장애까지 아주 총체적 장애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이 그가 있던 곳이 베데스다였잖아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에서 38년간 머물렀지만 그는 가장 무자비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그 양문을 통해 들어가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그 피비린내도 났을 것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사하는 그 현장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평생 38년간 무자비한 삶에 놓여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자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첫째 날 새벽 이 사실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분명 누군가는 이 베데스다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38년을 보내면서도 전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 그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자비만 경험하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렇다면 베데스다가 상징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성경 요한복음 5장을 통해 베데스다 못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 자비의 집에서 무자비를 경험한 자가 자비하신 주님을 만나 자비를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 그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지키기만 한다면 분명 선하게 인정받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지키지 않을 경우는 그는 불의한 자고 부정한 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10개 중에 9개를 다 지키다가도 단 한 개만 범해도 그는 율법을 범한 자로 정죄를 받습니다. 당시에 이 토라의 율법을 성문화해가지고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총 망라한 게 총 613개조였거든요. 긍정의 율법,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고 해놓은 율법이 365개조. 그 다음에 뭐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 조항이 248개조. 합쳐서 613개조예요. 이게 다 지켜져야 되는데 613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거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자기 율법을 범하고 있는지 안 범하고 있는지도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율법 613개조 지킬 자신 있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이 안 나왔어요? 제가 안 드렸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당연하겠죠. 예. 한 개만 범해도 정죄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요. 분명 율법은 선한데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안타깝게도 율법이 해주는 역할이라고는 정죄하는 역할. 아, 역시 나는 못 지키는구나. 역시 나는 죄인이로구나. 알려주는 게 율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인데 죄를 알려주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선일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년에 성경 100도 가시면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불의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의되시죠? 성경 100독 정도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그죠? 근데 1년이 지나면 하나만 남겠죠. 아, 나는 100독을 할 수 없는 자로구나. 아, 나는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구나. 아마 이것만 남을 거예요. 제가 선포한 이 기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텐데, 그래 성경 100독 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100독 해보자. 100독은커녕 1독도 하기 참 힘들어요. 결국 깨닫는 거라곤 아, 나는 100독을 할 수 없는 자구나.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 결국 이것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자비의 집에서 38년간 누워서 자비 입기를 소망했지만 그가 38년간 경험한 건 뭐뿐이에요? 무자비뿐인 겁니다. 아, 나는 자비를 누릴 수 없는 자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또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닫게 돼요. 오히려 더 많은 정죄감이 나를 사로잡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은근히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 중에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묶여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하신 분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감사와 평안함으로 충만하여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정죄감과 죄책감에 매여서 사십니까? 제가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꽤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죄송하다는 얘기. 저번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오전 예배 마치고 간담회 형식처럼 자리를 만들어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자고 나눔을 요청드리면 적지 않은 분들이 죄송해요가 많이 나와요. 죄송해요. 새벽에도 제가 늘 일어나려고는 하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 마음은 뭔지 알죠.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고 또 그런데 첫 고백들이 죄송하다는 고백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상당히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늘 사로잡혀 있구나. 그리고 또 안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 말은 계속 그 정죄감만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면요, 뭘 하지 말라는 요구가 참 많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교회 안에 그런 게 특히 많았습니다. 선일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교회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지 마라. 그죠? 예, 되게 중요한. 그리고 걸리는 날에는 박살 나죠. 예. 예전에 저번에 오셨던 우리 송대현 목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 청소년 중고등부 교사 하실 때래요.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뭐 강력할 때니까 뭐 사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애들을 아시잖아요.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먹는 거 사주는 게 필수잖아요. 먹여야지 뭐가 되잖아요. 근데 이 먹이는 걸 걸리면 박살나니까 애들은 케어는 해야 되고 교회에서 걸리면 박살나니까 몰래 사면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몰래. 예. 그랬어요. 한국교회는 뭐 하면 안 되고 옷도요. 입을 수 있는 옷, 입을 수 없는 옷 막 해갖고 옷 입는 거 하나까지도 헌금도요. 아무거나 내면 안 됩니다. 신권으로 항상 바꿔서 신권을 못 구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미로 쫙 빳빳하게. 예. 이게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작은 분명 동기는 선한 의도였어요. 분명히 선한 의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 드리고 싶은 마음. 그죠? 예. 그 중심에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이 복음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자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책감과 정죄감을 안겨주는 거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되니까 대충 살면서도 그냥 뻔뻔하게 사세요. 이런 요구는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아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잘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자유와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진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분명 문제라는 겁니다. 여하튼 우린 전통, 관습이란 이름으로 복음이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준들을 가지고 나를 올가매고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 왔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그냥 익숙해져서 처음에나 죄책감 같지 나중엔 무뎌져 가지고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습관과 형식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정한 기준들이 도리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나의 몸과 마음은 자비의 집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곳이 자비의 집이어야 되는데요. 이 자비의 집에 나와서 뭐 하고 있냐면 무자비만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정죄감에
신앙생활에 즐거움은 없고 괴로움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율법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율법은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게 율법주의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율법을 통해 주님을 봐야 되는데 율법 자체가 주님이 되어 버릴 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 있어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예.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가진 이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배척하고 외면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무서움이에요. 율법주의의 실체입니다. 주님이 오셔도 주님조차도 당신 왜 안 지켰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창녀들하고 세리하고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에다가 주님조차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때문에 되게 신앙적으로 보이긴 하죠. 되게 거룩하고 홀리해 보이죠. 근데 율법주의는요, 복음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동의는 하는데 거기에 뭐를 더 얹었냐면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 할례 꼭 받아야 되고 절기를 꼭 지켜야 돼. 만약 할례 받지 않고 절기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돼. 되게 안 틀린 말 같잖아요. 그죠? 비슷하죠? 복음하고. 왜냐면 예수님 믿지 마가 아니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데 그렇다면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증거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돼.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막 할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거 격분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복음 전했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분명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할례를 받느냐? 너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는데 할례 조금 받으면 어때? 근데 할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이단이. 다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 율법주의의 무서움이 그겁니다. 복음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헌금 안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확실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박주영 집사님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하죠? 우리 선입교회 성도님들 대답 잘 안 하시니까. 대답 안 하면 중간에 가니까, 그죠? 했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자. 그런 거죠. 다시 질문해. 헌금 안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야 구원 받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죠. 이게 너무 쉬워 보이니까 에이 그래도 헌금 많이 내야 될 것 같잖아요. 에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너무 쉽잖아. 뭔가 좀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헌금이라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자들은 이거 대답 못해요. 헌금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여겨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헌금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면 이건 다른 복음이죠.
헌금을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처럼 여기면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소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 열심히 헌금하는데 1년에 성경 1독은커녕 반독도 안 하는 분들 있어요. 기도 별로 안 해요. 열심히 헌금은 하는데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또 이런 말 듣고 이제 헌금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사업을 예전에 크게 잘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갖고 쫄딱 망하다시피 어려워지신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 이분이 신실한 분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헌신할 일이 있으면 많이 이분을 세우는 거죠. 청년부 부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분이 청년도 많이 사랑하고 참 좋은 분인데 계속 안 하겠다고 고사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물질이 많아서 더 그 물질로 풍족하게 섬기면 더 좋은데 그게 꼭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결국 섬기기로 하셨는데 교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청년부 부장 정도 됐으면 돈을 좀 팍팍 써서 섬겨야지. 부장쯤 돼가지고 그거 안 한다고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결국 상처를 받고 나중에 결국 이분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섬기지도 못합니까? 돈이 없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에 주님이 딱 계시지 않고요. 자꾸 다른 것들 자꾸 갖다 놔요. 교회는 그래도 주님 말고도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자꾸 갖다 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도 정죄하고요. 남들도 정죄해요. 네가 그렇게 하고도 네가 신자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주님으로부터 내쫓아야 그 무자비를 경험시켜야만 끝이 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것들을 꽤나 많이 발견합니다. 시작은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복음과 무관해져 바뀌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전통이란 이름으로 습관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다른 복음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살펴야 됩니다. 선일교회는 어떻습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워버려 복음으로 점검되지 않은 채 율법주의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 그렇게 해왔어요란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전에 해온 게 진리처럼 되어 있다면 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돼야 되는데 전에도 했으니까 오늘도 그게 옳은 것처럼 여기는 건 무서운 말이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왔던 게 무조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복음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전에 해왔다는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형성된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정죄감과 죄책감만 심어주고 있다면 분명 그건 율법주의적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요, 그런 분들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복을 못 받을까봐. 잘 들으십시오.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벌 받고 저주 받고 복을 못 받을까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 안 나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사건 사고가 벌어질까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행위로는 절대로 복받지 못하고요,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오시는 거라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안 나와도 삶은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라면.
왜냐하면 복은요, 여러분 행위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이 복을 누리는 거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그 행위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헌금을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섬긴 것 때문에 많이 헌금한 자가 또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복의 근원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복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예배에 안 빠졌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인 주님께로부터 복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신앙생활이 오해되고 곡해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다 신앙인 같죠. 딱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있는 겁니다.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나오는 분이 있다면 주일날 예배를 한 달 정도 빠져보십시오. 별일 안 생길 거예요. 별일 안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예배 안 되는데 별일 안 생기네? 그럼 안 나가도 되죠 뭐. 나가고 싶을 때만 나오죠 뭐. 근데 여러분 자꾸 물론 제가 복의 포인트를 자꾸 뒀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게 판결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베데스다를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지금 내 옆에 와 계신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베데스다에 자꾸 미련을 둬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38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38년 동안 저 물에만 한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라는 말들을 듣기보다는, 저 물에 들어가면 날 거야 라는 그 말 듣기보다는,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38년간 선일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던 무자비한 관습과 습관들이 있다면,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태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안 죽어요. 안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관습들을 바꿔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주님은 혹시 내 곁을 떠나도 난 이걸 포기 못해,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선을 돌려야 돼요. 베데스다만을 향했던 시선을 내 옆에 와 계신 주님께 돌리셔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거예요. 거기에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다시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고 복음의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달라지셔야 돼요. 살아왔던 지난날의 습관대로 가지 마시고 복음으로 다시 점검하여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올해 주제대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축복은 바로 그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것들로 채워보려 했던 내 안에 헛된 열심, 내 의, 이런 것들 좀 과감하게 좀 다 내려놓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성령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진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없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행위가 동반되겠죠. 그것을 통해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칭찬받는 거죠. 우리는 내 열심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여김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행위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의의 옷을 입는 것.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강조했죠. 은혜의 방편 기억하십시오.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례, 좀 폭넓게 적용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 여러분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뜨겁게 주님 만나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비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선일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